오늘 말씀의 제목을 모험으로 사는 인생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배에서 뛰어내릴 때 기적을 경험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 이걸 모험으로 사는 인생 그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다음 주에 제가 물어볼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담배 피우지 않고 또 술 마시지 않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까?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거,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일까요? 아니면은 식사하기 전 잠시 눈 감고 식사 기도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은 평상시에는 잘 구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처하는 태도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살다 보면요, 갑자기 집안 살림이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속을 썩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건강했던 분이 건강이 악화되기도 하고요,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 성도님들, 경제가 어려울수록 죽겠다, 못 살겠다라고 하지 말고 인생의 마지막 때에 되돌아보니 나를 가장 위태롭게 했던 그 사건, 그 위기가 내게 가장 큰 은인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상황입니까? 제자들이 탄 배가요, 거친 풍랑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오시지 않으셨다가 밤 4경쯤에 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요, 너무 놀라서 미처 예수님인 걸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다, 유령이다 그러면서 외쳐요. 그때 함께 있던 이 베드로만이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도전적인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도전적인 신앙은 모험하는 신앙, 모험하는 인생이에요. 기왕 피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면요, 오늘은 이 문제, 내일은 저 문제로 날마다 비명이나 지르면서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피할 수 없으면 즐기는 그런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스위스의 유명한 내과 의사이자 정신의학자인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있어요.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분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주옥 같은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모험 정신을 부여해 주셨다는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험가적인 기질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모험 정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성경에는요, 우리가 모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곳곳에 배어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요.
한번 그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신분이 노예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노예 생활에 잘 순응을 해서 그저 벽돌이나 나르면서 비굴하게 사는 거예요. 또 하나는 현실에 저항하고 반항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현실에 굴복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또한 반항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3의 대안, 즉 모험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험이 뭘 의미합니까? 바로 홍해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세의 입장에서는요, 이것이 얼마나 큰 모험이었겠습니까?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모험과 도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 가운데 열등감에 빠져서 나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을 비관하고 주어진 현실에 그냥 순응하며 사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십니까? 아니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저 삐딱한 그런 시선으로 쳐다보면서 비판만 하는 그런 분들은 또 안 계십니까?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전하고 모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3의 길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성경에 나오는 여인 중 여러분 마리아만큼 복된 여자가 또 있을까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상상할 수 없는 모험을 마리아에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요즘같이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에도 처녀가 임신을 한다고 하면요, 그거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고생이 임신했다고 기뻐하는 모습 찾아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 저 중동 지역에서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발각된 자리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도전 정신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너의 몸을 빌려 아기 예수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려는 그런 프로젝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되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물으십니다. 만일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상의할 것이 있는데 내 몸을 통해 아기 예수가 태어나게 하려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물어오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너무 쉽게 읽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마리아가 그냥 마리아가 되었겠습니까? 이 마리아는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모험을 제안받았던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일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목숨처럼 사랑하는 약혼자 요셉에게서 이 버림받을 것이 거의 확실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제안에 마리아가 뭐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왜 천사가 마리아를 떠나갔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관점으로 해석해 봤을 때 마리아의 믿음에 천사들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대답 앞에 토를 하나 다는데 뭐라고 답니까? 바로 주의 여종이오니 그래요. 여기에는 많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무조건 순종한 것이 아니었어요. 주의 여종이라는 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런 대답을 하는데, 이 주의 여종이라고 하는 말에는요, 종에게 무슨 선택권이 있습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라는 그런 믿음도 담겨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에 담겨 있는 이런 의미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제안이십니다. 그러나 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저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하는 불평이 무엇입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참 부잣집에서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면서 이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맨날 고생만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이런 불평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나에게는 복을 안 주시는 것이냐는 것이지요. 그러나 정직하게 우리 성도님들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마리아와 같은 모험 정신을 요구하신 적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마리아처럼 도저히 수용하기 힘든 하나님의 제안 앞에 순종하셨습니까? 매출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어떻게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어? 아이가 지금 고3인데 어떻게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어? 우리는 그럴 때가 많아요. 대부분 이렇게 변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모험을 사양해 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사업이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고 또 자녀가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 우리의 자녀가 이 마리아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되기는 힘들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험을 요구하실 때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명령을 하실 때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대답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나는 주의 종이오니 즉 주님은 내 주인이시오니 나는 나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미국 시카고에 그 윌로우 클릭 처치가 있어요. 커뮤니티라고 그러는데 그 교회 교육 담당 목사가 존 오트버그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저 앞에 영어가 나오죠. If you want to walk on water, you have got to get out of the boat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참 길죠. 이 원서의 제목을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내가 만약에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면은 배에서 뛰어내려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인격적인 그런 분이십니다. 만약 그때 마리아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냥 요셉과 평범하게 알콩달콩 시골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강요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마리아와 같은 무명의 여자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왜 우리의 인생에는 그런 변화가 없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신앙의 도전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거룩한 불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변화해야 되겠다. 나도 물 위를 걸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해야 돼요. 우리는 모두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인생, 도전하는 인생, 모험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도전적인 신앙은요, 모험을 하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모험하기 전에 기도하는 겁니다. 밤 사경에 그야말로 죽을 고생을 하고 있을 때 바다 한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후 베드로가 한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그냥 성질이 급해가지고 덮어놓고 저 앞에 예수님이 보이니까 바다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에요. 물 위로 뛰어들기 전에 예수님께 철저한 검증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기도 응답을 받고 행동한 거예요. 그는 물 위로 뛰어들어도 좋다라는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나서 물 위로 발을 내디뎠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중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점만 기억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험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다니기 싫어하는 직장에 사표를 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모험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모험을 하되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물 위로 그냥 뛰어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명하셔서 뛰어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을 해야 돼요.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니체는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독일 교회가 팔칵 뒤집어졌습니다. 서슬퍼렇던 그 사회에서 독일 교회가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저 니체가 신성모독의 죄를 지었다, 저 니체는 신성모독죄를 사죄하라, 그러면서 막 항거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뒤에 잘 알려지지 않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나니까 니체가 자신이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데는 이유가 있다면서 지금 교회가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봐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 한 말이 충격적입니다. 교회는 신의 무덤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만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싸우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를 봐, 저게 하나님의 무덤 아니면 저게 뭐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러겠는가 라면서 비웃는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요 이 니체처럼 한국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무덤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무덤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로 활동하시는 무대인 것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무기력하게 사는 거, 이건 옳은 일이 아니에요. 또한 동시에 아무리 도전정신과 모험정신이 뛰어나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도전적 신앙이라는 것은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에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성격이 급해가지고 물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물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두 서너 발짝 그냥 배에서 뛰어내려서 물 위를 첨벙첨벙 걸어가더니 나중에 이 물결을 바라봤더니 물에 빠지고 말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자녀들이 엇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두 발짝 걸어갈 때만 해도 야, 나도 예수님처럼 이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몇 발자국 안 가서 물에 그만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베드로를 망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약할 때가 많아요. 이것은 기도를 소홀히 한 후유증이기도 합니다. 제가 목회 지금 33년, 34년째 하고 있는데 이 목회의 대부분이요, 상처받은 교인들 위로할 때가 너무 많아요. 시험 들은 교인들 찾아가서 힘내십시오 이러면서 도닥거려주고, 이게 다 위로 목회, 위로하는 것이 이게 목회의 주가 되어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상처가 많은 것입니까? 한국 교회의 이 야성은 다 어디로 간 겁니까? 우리는 야성을 회복해야 돼요. 어지간한 일에는 놀라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일시적으로는 물에 빠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첨벙첨벙 그에게 찾아가셔서 가까이 가셔서 손을 붙잡고 주님이 일으켜주시는 섬세한 은혜를 이 베드로는 경험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건져서 우리 주님이 배에 올려주시지 않습니까? 다윗도요, 이 골리앗과 같은 장애물이 있었기 때문에 위기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괴롭힙니까? 무슨 문제로 우리 성도님들 신음하고 계십니까? 지나온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런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문제는요, 항상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여러분, 경기가 좋고 호경기인 때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저 어릴 때부터 계속 불경기야. 아이고, 불경기야. IMF가 왔네. 또 이 코로나가 왔네. 이러면서요, 계속 살기 그냥 좋을 때가 별로 없어요. 보면은 뭐가 문제고 문제는 항상 있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어떤 때는 비굴하고 또한 초라하고 두려운 거예요.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한 여성 성도로부터 메일이 왔답니다. 이메일이. 그래서 그걸 읽어봤는데 사연인즉 이 성도님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상습적인 폭력을 휘둘렀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얼마나 심하게 때리는지 도저히 함께 살 수가 없어서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고 나니까 다시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참 더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자신에게 아주 따뜻하게 다가오는 직장 상사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직장 상사가 불행히도 유부남이었다는 거예요. 가정을 가지고 있는. 그러던 어느 날 이 자매가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 중에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정결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죄된 것들이 가책으로 다 다가오게 되는데 이 자매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용기가 생겨서 그 남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단을 해요. 그러면서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집에 돌아와서 이별 통보를 하려니까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일을 받은 목사님 그 마음이 참 아프더랍니다. 그 자매가 얼마나 안쓰럽고 불쌍하든지 그날 밤 도통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주 냉정하고 혹독하게 답을 써서 그 응답 메시지를 보냈다고 그래요. 자매님, 배에서 뛰어내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배에서 뛰어내리셔야 합니다. 유부남과의 관계를 청산하십시오. 이러면서 리턴 메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지금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자신이 타고 있는 배를 붙잡고 있어요. 간신히 몸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배 밖에 저 바다 한가운데 계신 거예요. 배 밖으로 뛰어들면 죽을 것 같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100%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내가 이것 때문에 보호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 있으십니까? 나는 우리 집은 통장에 돈이 수억 있으니까 나는 끄떡없어. 나는 아무 걱정 없어. 혹시 이러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까딱없어. 이러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애들 잘 됐으니까 나는 까딱없어. 이러십니까? 우리는 도전정신, 모험정신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날마다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그 무엇,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 무엇, 이것이 나를 지켜주겠지. 인생의 풍랑에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에서 뛰어내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이 그것으로 인해서 이만큼 살아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더 이상 비상할 수 없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는 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이걸 청산해야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도전정신을 회복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난 원래 그런 인생이야. 우리 가정은 원래 그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도전정신이 막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응답을 붙잡고 배에서 뛰어내리는 모험을 감행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이 주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안주한 그 배에서 뛰어내리십시오. 우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초라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날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또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밤새도록 제자들이 두려워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풍랑이에요. 막 파도가 치고 물결이 일렁일 때 이걸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이러다 말겠지 그랬다가 몇 시간이 계속되니까 야, 여기 우리들 다 죽는구나 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질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제자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이 물결 풍랑을 발로 쩌벅쩌벅 밟으시면서 발 아래 두시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을 예수님이 발로 밟아버리시면서 그 바닷 가운데 한가운데를 걸어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이 그토록 싫어하고 그토록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 발로 밟아버리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겁니다. 이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여러분, 이제는 나는 됐다, 나는 안전하다 생각하는 그곳으로부터 뛰어내리는 그런 모험을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이제 잔잔히 다가와셔서 내 위기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배 위로 올려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고 내 바로 가까이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쨌든 이 모험하는 신앙,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셔요. 그냥 얕은 물가에서 첨벙대면서 여기서만 그냥 땅 짚고 헤엄치듯이 이게 아니라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팍 뛰어내려 가지고
내가 한번 도전해 보겠다 나설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